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바울이 세운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여정을 바꿨죠. 육지로 걸어가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 번 더 보죠. 왼쪽에 고린도에 지금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아덴으로, 베레아로, 빌립보로, 드로아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돌아가는 거죠. 배 타고 가면 빨라요. 바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걸어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까지 7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한 달 정도는 걸어야 될 거예요. 바울이 이 당시에 노년기죠. 이미 또 병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여정입니다. 저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암살 계획을 알려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니 그렇다면 도와주시려면 끝까지 해주시지. 이게 뭔가 음모를 꾸민 자들을 다 제거해 주시면, 그래서 바울이 계획한 대로 안디옥까지 배 타고 무사히 도착했다,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이 700km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시지? 왜 내 편리를 봐주시지 않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확보해야 될 시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쳤죠. 그리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굳이 거기를 갔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 성도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간 거라고요. 그런데 백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계획에도 없었던 드로아까지 왔었죠. 그래서 거기서 또 성도들을 돌봤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날에 예배 중에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떠나요. 이 일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12절이 말해줍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어디 사람들이? 드로아 사람들이. 유두고를 보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드로아 성도들은 이후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들 때도 있었고, 그랬을 때에 이 살아있는 유두고를 보면 정신이 차려졌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유두고를 살리셨지. 유두고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어 지금. 정신이 차려졌던 거예요. 바울은 떠났지만 유두고는 항상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니까 유두고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드로아 성도들을 위로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지도 않았던 드로아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일정을 변경함으로 통해서 두 번째로는 누가와 만나게 됩니다. 누가와 다시 동역을 하게 돼요. 13절에 보면 앞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갔다라고 나오죠. 우리는 앞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자기를 포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 갔어요.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다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했는데 누가는 남아서 빌립보에 사역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바울이 일정이 변경되어서 빌립보를 또 방문함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누가가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바울의 계획에 있었나요? 바울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 일정대로 안디옥으로 곧장 배를 타고 갔다면 이 누가는 계속 빌립보에 남아 있었겠죠. 거기서 사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변경됨으로 다시 바울을 만나고 다시 누가의 마음 가운데 합류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셔서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질병을 가진 바울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사역을 완수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대한 공을 한 사람이 의사 누가일 것입니다. 의사 누가가 끝까지 바울 옆에서 그를 24시간 돌봤기 때문에 그가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의사 누가는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자세합니까? 얼마나 정밀합니까? 정밀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보배로운 역사가가 누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복음이 확장되는 그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서신서도 구체적인 배경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누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육지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또 깨닫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권위가 굳게 세워졌어요. 바울의 권위가.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일에 개입된 사람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어요. 또 구약 성경에는 엘리사와 엘리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바울의 위치가 이들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 시비에 항상 휘말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또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주고 확신하게 해주는 그 역할이 이번 이 700km 걸어가는 이 육로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백길이 막혀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길이 막혀서 걸어간 것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힘든 여정이 아니라 바울에게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의 계획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다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계획을 잘 세웠는데 우리의 계획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이런 환경이 원망스럽고 또 누군가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로아 교회를 위로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바울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또 누가를 만나고 누가와 평생 동역하게 됩니다. 누가를 얻었다는 거 얼마나 이 천군만마입니까? 또 바울의 권위가 굳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계획이 막혔다고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 내 삶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진행되지 않아도 우리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700km를 걸어가고 나서야, 한 달을 동안 걸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뜻이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700km를 걸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시라. 계획은 우리가 세우죠. 계획은 내가 세워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믿으십시오.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내 계획이 이렇게 막히지? 그러면서 힘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현재에만 꽂혀 있거든요.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에 갇혀 있어요. 상식 안에 갇혀 있습니다. 눈앞에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뭔가 불가능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이 700km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죠. 그러나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니 그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감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하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 저는 이걸 선불 감사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선불로 하는 겁니다. 우리 헬스장이나 이런 미용실 이런 데 보면 선불을 내면 그 할인을 많이 해준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감사야말로 선불로 하는 겁니다. 선불로 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지금 답답합니다. 내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라. 13절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 상황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앗소로 항해를 했는데 정작 바울은 이 배에 타지 않았어요. 다른 일행들만 이 배에 태워 보내고 바울은 걸어갑니다. 한번 지도를 봅시다. 빌립보가 있죠.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제 7일을 지난 다음에 그 밑에 앗소라는 곳이 있죠. 앗소라는 곳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미돌롬에 기오, 사모, 밀레도 이쪽으로 쭉 이제 이동을 할 텐데 지금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바울은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가고. 배 타면 하루 정도 걸리는데 걸어가면 한 이틀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혼자 걸어갔을까요?
왜 혼자만? 배멀미를 했나요? 뭐 그랬다면 1, 2, 3차 전도여행 수천 킬로 배 타고 다녔는데 시작도 못했죠. 아소까지 항로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혼자만 걸은 건가요? 아니, 항로가 험하면 다 같이 걸었어야죠. 걸어가면서 마을을 들려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성도들이 있으면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런 좋은 일이라면 다 같이 해야죠. 근데 바울 혼자만 걸었다고요. 자,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한 달 넘게 700km를 걸었어요. 드로아까지 5일 동안 빌립보에서 배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며칠 있었죠? 7일 있었어요. 또 7일 동안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밤을 새워서 집회를 했죠.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지금 이 아소로 떠난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이런 일정을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저 일정을 보면 아찔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힘든 일정이에요. 이럴 때는 어디 지나가는 소 달구지라도 타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편하게 배 타고 가지 않고 바울 혼자만 남아서 걸어갔습니다. 지금 바울은 시간이 아주 부족한 상태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을 봅시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급히 가미러라. 그러니까 얼마나 서둘렀는지 지나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를 들러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기했어요. 바울에게 에베소는 얼마나 특별한 도시입니까?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을 사역했고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이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달됐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 또 지난 한 1년여 동안 어떻게 교회가 바뀌었는지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들려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까지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고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맥추절, 출칠절 이렇게도 성경이 표현하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000km가 넘게 이제 배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다 날씨는 변수가 많잖아요. 풍랑 만나면 이 꼼짝없이 갇히는 거예요. 이동을 못 해요. 항해할 수 있을 때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요. 금쪽 같은 하루를 까먹은 거예요. 하루를 지체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벌였을까요?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최소한 감옥행이에요.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피하죠. 그렇죠? 피할 수 없으면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것입니다. 시간을 질질 끌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회피해야 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지연작전을 펼쳐야 돼요. 에베소에서 계속 눌러 앉으려고 하든가 하여튼 안 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가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아마 드로아에 있을 때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얘기, 너 감옥 간다, 환난 당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다리가 풀리잖아요. 다리가 풀린다. 온몸이 떨린다고요. 멘붕에 빠지고 젊은이들 얘기로 현타가 오는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로아를 떠나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내적으로 좀 수습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앗소까지 혼자 걸으면서 일행은 배 타고 보내고 자기 혼자 뚜벅뚜벅 걸으면서 하나님과 내적인 씨름을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로마에도 가야 되는데 제 일정에는 로마를 지나서 서버나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빌립보에서도 갇혔고 에베소에서도 죽을 뻔했고 고린도에서도 죽을 뻔했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3차 전도여행을 지금 완수했습니다. 이 정도 수고했으면 예루살렘에서 환대와 박수가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걸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의 이른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박과 환난을 준비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나에게 너무 하십니다. 이거 좀 계획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정 어려우시면 결박과 환난의 시기를 로마 이후로, 서바나 이후로 좀 변경해 주십시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틀 동안 뚜벅뚜벅 걸으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체포되기 전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전날 밤에 어디에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 평소에 잘 안 가시는 곳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가져야만 했다고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읽어봅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요. 아버지, 다른 길이 있으면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다른 길이 있으면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계속 했을 거예요. 반복해서. 아버지,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나 이 길 가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니까 또 예수님도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왔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그 부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엎드립니다. 아버지, 다른 길이 있으면 저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못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간구했을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1, 20분 한 게 아니에요. 이 씨름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하셨죠? 3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도 3번이나 밤늦은 시간까지 반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의 씨름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걸렸어요? 이틀을 꼬박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앗소까지 홀로 걸어갔는데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는 연장했을 거예요.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을. 자,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보면 갇혀요.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의 영혼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수해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나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바로 앗솥까지 이틀 동안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틀 동안 씨름하는 앗소에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환난과 결박을 뚫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갑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이 거대한 안반들은 치워도 나와요. 언제든지 출현한다고요. 그런데 바울처럼 앗소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리 거대한 안반이 앞에 있어도 그거를 뚫고 지나간다고요. 깨트리고 통과한다고요. 그러나 앗소의 시간이 없으면 어떤가요? 어려움이 생기고 또 결박과 환난이라는 그 글자만 보여도 뒷걸음치죠. 뒷걸음쳐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것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다 뒷걸음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이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매번 환난이 오고 결박당하는 일이 나타나면 거기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뒷걸음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후자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앗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앗소까지의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씨름하면 승산이 없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앗소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있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치열하게 이 앗소에 머물러야 되겠죠.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오순절까지 도착하려면 얼마가 남았다 그랬어요? 50일이에요. 50일. 50일 안에 이제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앗소에 며칠 머물었죠? 이틀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의 50일이라는 전체 기간의 이틀은 5%도 안 되잖아요. 작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5%가 삶 전체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촉박한 그 일정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영혼이 휘청이는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그 장소를 확보했다고요. 팀원들 다 혼자 보내고 자기 혼자 걸어가는 그 이틀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앗소의 시간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큐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앗소의 시간입니다. 10.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앗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갖지 못하도록, 앗소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방해합니다. 못하게 해요. 그거 별것 아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속삭인다고요. 야,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해라. 그 시간에 그냥 혼자 고민해라. 혼자 우울에 빠져라. 혼자 머리 싸매고 있어라. 어딘가 또 몰두하도록, 어딘가에 막 빠지도록 유혹한다고요. 아닙니다. 문제와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와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주간이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1년의 삶 가운데, 우리 1년의 삶 가운데 마치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구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난주간이.
그래서 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간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기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시 미디어와도 머리를 두고 미디어와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고정하는 시간, 앗소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 이것이 우리 고난주간이 되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혼자 하기 힘드니까, 혼자 하면 또 금방 포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연합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다음 주에 방법도 알려드리겠는데, 또 목장에서 이제 SNS로 또 같이 또 은혜도 나누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심으로써 이기는 삶,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앗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 여러분 또 씨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바울의 삶은 계속해서 혼돈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나이든 바울이 7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거대한 산악 지역을 산도 넘어야 되는 힘든 여정입니다.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완주했을 때에 하나님이 뜻이 계셨구나. 그가 드로아 교회가 위로받는 것을 보았고, 또 누가가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 합류하는 것을 보았고, 또 바울의 권위가 굳게 세워지는 것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그가 감사했던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아마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어려울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그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죽는 길임에도 갇히는 길임에도 달려간 거예요. 그 비결은 앗소에서의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대결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을 덧입을 때에만이 예루살렘의 그 환난과 결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질병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길이 막혔을지라도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 바울처럼 앗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김의 확신을 받고 걸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더 막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는 일이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촉박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가운데에서도 앗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아버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앗소에 머물겠습니다. 앗소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뢰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 그런 구별된 시간,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틀을 걸어갔습니다. 힘겨운 시간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다는 그런 믿음,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아무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한 번 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이,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바울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먼 길을 가는 것처럼, 고생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 뚜벅뚜벅 걸어가는 또 믿음의 사람들,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이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졌던 그 앗소의 시간을 저희들이 잘 확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하나님 우리의 그 금년의 삶 가운데 이것이 구별된 앗소의 시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는 그런 축복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감사하는 시간 또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